할렐루야.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뒷부분 사사기 3장 12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들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애굽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죠. 사사기 3장 8절부터 11절. 매우 분량은 짧았지만 어찌 보면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사들의 활동, 흘러가는 이야기들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첫 번째 사사였던 유다지파의 온니엘은 정말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사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고
그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이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사사,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에웃의 경우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쳤는지, 그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용기를 내었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사시대 때 사사가 활동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남겨놓았던 이방 족속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이방 족속들이 강한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그 이방 족속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대적들의 지배 기간 동안의 그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당신의 사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사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죽기 직전에 낳은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요셉 이후에 마지막으로 낳은 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까닭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들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자신보다 미모도 뛰어나지 못했던 자신의 언니는 남편을 위해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그런 언니에 비해서 남편의 마음을 되찾아올 아들이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언니가 6 아들을 낳는 동안에 아들을 한 명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바가지를 긁기도 하고 언니와 다투기도 하고 그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라헬도 기뻐했고 누구보다도 야곱이 기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비싼 옷을 입혀주었고 요셉에게는 꾸준히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요셉 한 명만 낳은 것에 대해서 라헬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 막내 동생에게 사 입혔던 그 비싼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피로 얼룩져져 있는 그 옷 조각을 집에 가져와서 혹시 이 옷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옷을 알아본 엄마 라헬과 아빠 야곱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너무나 속상하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붙였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야곱이 안 돼. 이 귀한 아들,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을 그렇게 슬픈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면 안 돼 하면서 급하게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뭐 오른손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베노니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나쁜 의미는 없는 그런 단어를 급히 찾아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의 이름이 베냐민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던 모압의 손에서 구원시켰던 이 사사가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에훗. 그런데 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는 원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한 것인데요. 참 우습죠.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에훗은 두고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했습니다. 등치가 좋은데도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못하고 농사일이나 목축일이나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모압 왕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까지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라고 속수무책이었던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모압 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제부터 이 땅은 내가 다스린다. 너희들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면 추수한 곡식의 몇 퍼센트를 나한테 바치도록 해라. 말 안 들으면 내가 병사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너희들을 혼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압 왕에게 그 곡물을 바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 모압 왕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야, 그놈 자식 꼴 보기 싫거든. 야, 너 왼손잡이 에훗, 네가 가서 모압 왕에게 물건을 갖다 바치고 머리 조아리고 와. 아, 우리는 그 녀석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굽신굽신하기도 싫어. 네가 가, 네가 하면서 역시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에게마저 놀림을 당하던 왼손잡이 에훗이 그 곡물을 모압 왕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 제대로 변변히 힘 한번 써보지 못했지만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힌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부르짖었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무도 모르게 한 구원자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이 정기적으로 모압 왕에게 곡물을 바치러 갔기 때문에 모압 왕과 그의 신하들은 에훗의 이름과 에훗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훗이 오른팔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방심했을 것입니다. 에훗은 오랫동안 모압 왕을 살펴보고 그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회에 저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이 모압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칼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칼을 만들었습니다. 한 규빗 정도에 되는 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 규빗 정도면
대략 40에서 45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그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다리에, 그러니까 옷 속에 차고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허벅다리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비를 하는 사람도 그의 왼손과 왼손 주변만을 주목해서 살펴보았지 오른쪽 허벅다리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왕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오늘은 기회가 될지 살펴보았죠. 그때는 날씨가 더운 때였기 때문에 왕이 다락방에, 서늘한 방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낮잠을 자고 거기서 뒹굴뒹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늘이 기회로구나 하면서 자신과 함께 공물을 나르던 사람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에글론 왕을 찾아갔죠. 돌 뜨는 곳이라는 곳은 우상을 만들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채석장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돌을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글론 왕의 신하들이 야, 너 뭔데 또 다시 왔어? 하면서 물어봤겠죠. 제가 왕에게 은밀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죠. 제가요,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를 왕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의미도 되고, 또는 제가 왕에게 남몰래 뇌물을 하나 바치러 왔습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지 않습니다. 그래, 좀 기다려봐 하면서 왕이 있는 다락방으로 그를 안내했죠. 그래, 왕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래, 에훗이 앉아있고 앞에는 왕과 좌우에 신하들이 있죠. 에훗이 말합니다. 제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비밀스러운 정보를 말씀드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왕에게만 드릴 선물이 있어서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조용히들 하거라 라고 말을 하자 신하들이 전부 그 방 밖으로 나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방에는 왕과 에훗만이 있죠. 그래서 왕에게 드릴 물건을 보시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왕이 이제 거의 들어 누워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왕이 일어서서 가까이 오려고 할 때에 이때 이제 왕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이 되고 있는데 비둔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뚱뚱하여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다. 그 말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자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박해서 그들의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자다. 그리고 몸이 뚱뚱해서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다. 그런 많은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순식간에 에훗이 자기 오른쪽 허벅다리에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서 왕을 찔렀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왕이 칼을 보고 놀라고 그 칼에 찔려서 그 통증에 소리를 질렀다가는 에훗은 살아서 빠져나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압 사람들은 급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공격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그들을 성공적으로 쫓아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 왕을 암살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소리를 지르려는 왕의 입을 틀어막지 않았을까.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저항도 해보지 못했고 칼이 깊숙이 찔려서 순식간에 절명을 했고 그가 쓰러졌을 것입니다. 쓰러진 그를 마치 이렇게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은 것 같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이제 뒤로 문을 잠가놓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늘 평소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왔다 갔을 뿐이지, 야, 볼일 끝났으면 얼른 가. 네, 수고하십시오. 하고 나오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아하, 우리 왕께서 서늘한 다락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발을 가린다는 표는 이제 응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조금 완곡하게.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옷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변을 볼 때는 그게 이제 아래로 축 늘어져서 발을 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상황이라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편안하게 볼일을 보시나 보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왕이 나오지도 않고 왕이 자신들을 부르지도 않고 잠겨있던 문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문을 두드려도 보고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보기도 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신하들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았더니 왕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답니다. 그들은 뒤늦게 깜짝 놀라고 혼비백산했겠죠. 미처 어떤 공격을 예감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에글론의 신하들이 에글론이 죽은지조차 모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에웃은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가서 돌 뜨는 곳을 지나서 멀찌감치 도망을 갔습니다. 에웃은 그 길로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어를 행세하려고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텃세가 있는 거죠, 텃세. 근데 에웃이 사마리아 쪽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사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웬일인지 에브라임 용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형제 지파거든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달리 그들의 어머니가 다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라면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 형제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에웃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왕은 이미 죽었다. 내가 조금 전에 그 왕을 죽이고 왔다. 우리가 먼저 저 나루터를 차지한다면 저 모압 사람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맞다!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웃 한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목소리를 높였을 때에 그의 말을 듣던 에브라임 용사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모두 이제 모압 땅 맞은편에 있는 나루터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건너와 있는 모압 사람들이 본토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에브라임 사람과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용사, 등치가 크고 힘이 강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리고 베냐민 사람 에웃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싸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모압 사람들을 차례대로 베어 죽였는데 10,000명이나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10,000명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용사들이 10,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국가는 망한 겁니다. 그래 다시는 모압이 이스라엘 땅을 넘볼 수 없었고 공물을 요구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할 수 없게 되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마무리되는 9절을 보니까 30절을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고, 모압이 굴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은 모압도 암몬도 아말렉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80년 동안은 아마도 그 주변 민족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야,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래 하면서 사람의 기준을 사람의 눈에 두었다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죄인이고 그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이며 그는 이제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며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눈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가시적이든 불가시적이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또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든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듣지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은 의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죠. 뒤통수가 극적극적거리는 그런 마음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요. 에훗 후에 삼갈이라는 사사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자세하게 어떤 전쟁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사사도 있고 간략하게 이름만 겨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사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갈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단 한 구절로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어느 지파 출신이었는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소를 몰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소를 몰 때 사용했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훗과 마찬가지로 삼갈은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놀림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 동족 사람들에게조차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야 이미 정복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도 혁혁한 공을 세워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전투에 능한 용사였지만 에훗이나 삼갈은 본래 전투를 하던 장수 출신도 아니고 정말 힘을 써서
전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고,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